한 3달 정도 오늘 광고 나왔던 것처럼 이제 박승삼 목사님이 조금 선교 현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달 동안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자주 만나고 말씀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국 담당으로 목사님 계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3달 동안은 기도의 동역자로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메시지하면서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교회 비전, 제가 또 꿈꿨던 교회에 대한 그림, 목회 그림 속에서 이번에 또 좋은 그런 모델적인 응답을 또 교회가 갖고 또 그 응답 속에서 또 목사님이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제 일교회 이렇게 보면서 저는 교회 첫 시작부터 이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가족으로 모였던,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를 늦게 시작하시고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육형제이다 보니까 육형제와 또 저희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해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하나님이 큰 응답들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저는 그 과정을 다 이렇게 보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는 이 부분들 응답을 알고 감사해하고 또 필요할 때 당연히 나누고 함께하고 배경이 되어지는 거,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예를 들면 이제 교역자로서 이제 저도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요. 전도사 때부터 강도사, 부목사 시절을 쭉 거치다가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담임으로 서게 됐는데 사실 부교역자로 있을 때가 제일 사실은 힘들어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는 제가 많은 교육자들하고는 그런 대화를 해요. 내가 시키는 걸 하는, 담임 목사가 시키는 걸 하는 부교육자 말고 내가 스스로 현장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것으로 삼고 뛰는 거는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장이나 회장이나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원이 누군지 아세요? 뭐 성향 따라 다 다르겠지만 딱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월급 줄만 해요. 근데 더 좋아하라 하는 사람은요, 이 직장이 내 거야,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내 마음 담고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정말 뭐라도 떼주고 싶을 만큼 기뻐요. 한 번은 제가 미국 가면 이제 가족이니까 박성수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교회 사역들을 하는 거 많이 이렇게 대화하고 또 소통하고 통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제 막내 동생이 그 교회 이제 부목사 개념은 아니고 거기는 좀 전문 사역 개념으로 EM 사역, 영어권 사역은 박영선 목사가 담당을 하고 한인 어른들 사역은 박성수 목사가 담당하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선교대에 오면 영성 목사인데 제가 전화해요. 이제 더 동생이니까. 야, 너 그 교회 저 담임 목사님 언제 들어와? 그럼 모르는데요. 야, 부목사가 그런 것 좀 챙겨. 저 부목사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박성수 목사님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굉장히 목회를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담임 목사님 있으면 담임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가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좀 같이 한 파트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렇게 이렇게 동역하는 사역으로 있어요. 그럼 가끔 한 번씩 이제 박성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박영수 목사 요새 좀 잘해? 그러면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어요. 말 무지하게 안 들어. 그럼 쫓아내버리지. 뭐 그러면 그래도 그만한 목사 없어. 왜? 뭐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물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영성이는 여기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잖아. 난 그것 말고는 더 바라는 게 없어. 이제 이게 그 박성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자들을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서로 이렇게 포럼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면 자꾸 이야기해요. 일을 잘하는 목사보다 일 못해가지고 맨 이렇게 걸거치는 목사면은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일을 잘하는 것보다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마음 담아주는 게 가장 나는 좀 바라고 원하고 또 기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일 많이 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사역을 예를 들어서 개척을 준비한다, 뭐 선교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보통 교회는 사례를 줄 때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 이제 뭐 이성현 목사님이나 배장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그렇게 크게 말을 안 했는데 이제 뭐 우리 박성삼 목사님, 전지용 목사님, 박광규 목사님을 꼭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교회가 필요로 해서 부르는 게 맞지만 내 개념에는 교회가 뭔가 일이 필요하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기보다는 이 에일교회가 좀 발판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의 다음 미래 사역을 두고 중요한 발판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에게 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꼭 우리 교회로 오시는 교육자들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이제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교회는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회사로 따지면은 월급을 줄 때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사역을 준비해서 개척을 하러 가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교회 사임을 하고 움직여요. 그러면 당장에 모든 게 다 어려워져요.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을 준비하려면 이제 열심히 예를 들면 박성삼 목사님 같은 경우 막 사고력 사역을 하다가 막상 다른 도시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유가 없는 거죠. 뭔가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에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여기까지 응답을 많이 축복을 주셨을 때는 갚아야 되는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꿈을 꿨어요. 개척하러 간다면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정도 교회가 진짜로 적을 그대로 두게 하고 우리 교회 사역이 아닌 개척을 준비하거나 선교 사역을 준비하도록 마음껏 좀 뒤에서 배경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꿈은 꿈이죠. 네, 저는 이것들을 이제 장로님들하고 비전을 나누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흔쾌히 감사히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다음 사역들을 꿈꾸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선교 현장들을 이렇게 돌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3개월 정도 사역을 그만둔 게 아니고 잠깐 멈추고 또 언제가 될지 바로 이어서 될지 조금 더 텀이 있을지 이번 이제 3개월 정도 기도하시면서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소통도 하고 남이다 생각하고 집단한 사람 관심 끊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수시로 좀 귀찮을 만큼 여러분들 연락도 주고받고 소통하고 그리고는 그 어떤 일정들 뭐 전체 우리 1, 2부 예배할 때는 막 광고를 못 내겠지만 청년국에서는 목사님 지금 미국에 있대, 목사님 지금 호주가 있대, 목사님 어디 동남아 저 라오스에 가 있대 이런 소통들을 여러분들이 좀 청년국에서는 많이 계속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박성삼 목사님에 대한 사역들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도 시키고 좀 기도 부탁도 하고 또 하나는 예전에 우리 저 국장님을 예전에는 대학부 부장이었죠. 국장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국장님이 되게 제가 청년국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한번 소통한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저는 그 말씀을 하는데 딱 뭐 때문인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왜냐니까 예전에 청년국 사역하던 김양재 전도사가 대학부 사역을 맡고 있다가 교육자 생활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저 부장을 맡고 있는 책임 맡고 있는 중직자로서는 굉장한 부담인데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지금 이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박성준 전도사님은 대학원 졸업을 다 끝마칠 쯤 되더니 사임을 하고 갑자기 또 사역을 멈췄어요. 근데 그게 또 대학부였어. 그러니까 대학부를 담당하는 장로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내가 사역을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근데 이번엔 또 이제 박성삼 목사님 한 3개월 비우고 이제 또 텀을 주고 가게 되잖아요. 또 좋은 사역으로 가게 되지만 이건 한번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소명이라는 게 생기면 여러분들에게도 다 천명, 소명, 사명이 있지만 내가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가는 길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을 신학과가 있는 학교를 가서 신학과에서 4년을 공부를 했어요. 대학이니까 4년이죠. 그리고는 보통은 그냥 일반대 4년을 다녀요. 그리고는 이제 공통으로 되는 게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둔 게 지금 RTS 같은 신학대학원이에요. 거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오는 사람들. 그럼 대학에서 신학과를 졸업했든지
신학을 전공하고 왔든지 일반 과에서 일반 대학에서 일반 전공을 하고 왔든지 상관없어요. 3년의 과정이 신대원이라고 해서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그게는 본격적으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거기는 통과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신학대학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안 나와도 되는 신학대학을 나온 거고, 대학부터 신학을 공부해서 4년을 하고 대학원에서 3년을 하고, 이제 많은 교단들 중에 조금 보수적인 제가 다녔던 고신이라는 교단은 대학원을 7년제짜리를 공부를 마치고 나면 강도사라는 직책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더 줘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3년을. 그럼 전체로 다 따지면 10년이죠. 10년을 꼬박 채워야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지금 우리 있는 교단은, 개혁교단은 4년을 안 해도 되는데 3년은 반드시 하고, 그리고는 준목이라는 과정을 1년간 거치게 해요. 목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박성준 전도사님은 이미 총회에서 하는 준목고시를 통과했고 OK를 받아서 합격했고, 이번 10월 달에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강도사라는 그 위치하고 똑같아요. 강도권이 있어요.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준목도 마찬가지예요. 축도만 안 할 뿐이지 설교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자리예요. 전도사 때까지는요, 인턴이에요. 설교를 0 이상한 이단성 있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설교를 하잖아요. 전도사님은 책임이 없어요. 같이 데리고 있는 교회가 책임져요. 필요할 때는 고치고 야단치기도 하고 수정도 해주고 하는데, 이제 강도사가 되고 준목이 되어지면 자기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요. 왜? 라이선스가 생겼으니까. 의사도 그렇잖아요. 의사 전문 면허증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 자기가 수술한 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이제 어떤 교단은 1년의 준목 과정, 제가 있었던 공부했던 데서는 3년의 강도사 과정, 뭐 이렇게 지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때가 신학대학원 때예요. 3년간의 과정. 그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보면요, 신학대학을 들어와서 나 이제 앞으로 목회할 거야 라고 왔다가 절반 이상이 다른 길로 가요. 대학에서 신학과 다 졸업하고는. 제 친구들 중에도 지금 자동차 팔고 있고 뭐 볼보 팔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주로 이제 전도사를 한 3년 4년 했잖아요. 말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영업사원을 하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아예 신앙생활도 그만두고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신학과 때 대학에서 한 50% 정도 신학대학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으로 가면 거의 그때는 많은 부분이 이제 목회자로 가려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시간표지만, 아직도 거기에서 야, 내가 진짜 목사 되는 거 맞나? 소명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갈등을 하는 시간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70%에서 80%가 준목이나 강도사 그 길로 가고 목사 안수까지 가고, 나머지는 또다시 자기 길을 찾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김양재 전사나 박성준 전사님이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중에 교회 사역도 이제 하죠. 기본적으로 신학대학원을 가면 교회 전도사로서 인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해요. 그래야 자기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고민하게 되니까.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민하는 텀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아버리고 나서 고민을 하면 이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표가 돼요. 목사 안수를 받아버렸어요. 이건 항존직이라서 교회를 안 다녀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사역을 안 해도 목사예요. 이게 얼마 이상해요. 그래서 그 안수 받기 전에, 목회자로 되기 전에 신학대학원이 마지막 시간표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름이 맞나? 안 맞나? 이거를 신학교 다니면서 또 사역을 해보면서 본인의 내적인 엄청난 많은 씨름을 해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최종 결정을 딱 하는 시간표가 신학대학원 때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양재준 선생님도 그렇고 성준 전사님이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 텀 쉬어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박수 쳐주면서 그 시간을 격려했어요. 왜냐하니까 그 시간대 그거를 그냥 묵살해버리고 눌러버리고, 내가 그래도 신학교 왔었는데, 교회에서 전도사도 3년 했는데, 그리고는 그 길을 그냥 분위기 때문에 흘러가잖아요. 딸려가잖아요. 그럼 목사 돼서 후회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평생 가는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원 때 그 과정을 거치는 거는 가장 좋은, 그래서 우리 소정석 국장님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장로님이 버텨주셔서
중요한 인턴 그 해야 될 그 소명을 고민하는 시간표를 잘 마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그 자리를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많은 교육자들을 좀 뒤에서 배경되어주고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소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연초에 양재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콜을 했죠. 우리 교회 다시 올래? 이제 고민해서 다시 교육자 생활 내가 목회자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들 좀 찾아냈어.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대요. 그냥 평신도로 가는 게 맞대요. 그래? 그러면 오케이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모교회니까 준비하고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신앙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너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대안학교를 신앙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준비를 할 거야. 그래서 TF팀이 구성되어지면 와서 도울 수 있어? 라고 제가 콜을 했더니 그때 되면 무조건 와서 돕겠대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지금 한 반년 정도 더 지났어요. 그래서 올 마지막이든 연초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TF팀을 구성을 할 거예요. 그때 김양재를 이제 전도사가 아닌 TF팀의 한 일원으로 불러서 또 같이 미래 우리 교회 사역들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가져가는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왜 우리 대학부 청년국은 왜 그러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버텨주고 도와주고 동역해주는 시간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이제 성준 전사님은 이제 10월달 되면은 준목이 되어져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한동안 한 3개월 없는 동안에 박성준 전사님이 전체를 또 거머쥐고 사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년 텀 있는 순간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고 성장해서 또 사역을 같이 새롭게 또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뒤에서 진짜 많은 것들을 격려하고 배경이 되어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철저히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자리 우리 청년국이 그런 어떤 자리에 꼭 서서 그런 응답들을 함께 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나의 다소의 시간 앞에 서론하고도 조금 연관되어지는 어떤 것들이기도 하고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한번 메시지 때 그런 예를 들었는데 모소 대나무라는 거 아시죠? 중국에서 특히 중국 극동 지역에서 있는 대나무의 하나의 어떤 종류예요. 종인데 이 모소 대나무는 거의 한 4년이 지나는 동안에 딱 3cm 자라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뭐만 하고 있냐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4년 정도 되어지면 3cm 올라와요. 순이 대나무 순이. 그 전에는 뭐 하고 있냐니까 땅 밑으로요. 저 멀리까지 깊이까지 뿌리를 뻗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그거는. 아니 씨를 뿌리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4년을 기다렸는데도 겨우 3cm 올라오니까요. 그런데 이 순이 딱 올라오고 나서부터 5년째 되는 해부터는 하루에 거의 50cm, 60cm씩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의 양분을 이렇게 쭉 활동하면 거의 6주 안에 15m에서 20m 가까이 쑥 커버려요. 순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4년 동안 뿌리를 다 내릴 거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 내려졌던 그곳에서 양분을 쫙 빨아들이면 하루에 거의 한 60cm, 80cm 이 정도씩 하루 지나면 이 정도씩 막 쫙쫙 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주 정도 지나면 다 커버린 거예요. 거의 20m 정도까지. 그게 이제 모소 대나무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뿌리가 약하면 바람이 불면 아무리 대나무가 엄청나게 높이 자랐다 할지라도 야, 이 대나무 대단하네 했다 할지라도 뿌리가 약하면 바람 불고 비가 좀 많이 오면은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요. 그럼 그 대나무는 죽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져요.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이나 잠잠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좀 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열매를 이 지금의 시대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당장에 뭔가 열매를 요구하고 눈에 드러나는 효과를 바라는 것을 요즘 시대가 가장 중심에 삼고 있지만 준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랬다 저랬다를 평가하거나 탓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준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지 준비하고 있는 시간을 5년을 가졌다 3년을 가졌다 잠잠히 있는 그 시간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다 그거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실제로 뿌리 내리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은 뭔가 막 이런저런 막 직장도 빨리 되고 취직도 빨리 되고 성적도 대학에서 막 교수들이 인정할 만큼 막 뭔가 막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계속 이렇게 헛되이 시간 보내면서 보내야 되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바울의 다소의 시간을 한번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복음 전하다가 핍박 속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의 원래 이름이죠. 사울이 옷을 들고 서 있어요. 증인으로. 그래,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 율법적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법으로 종교 재판에서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죽어도 되는 사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증인의 자리에 서서 그걸 지켜보죠. 그게 첫 등장이에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또 올라가는 중에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잠깐의 한 3년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다른 기록들을 찾아보면 한 아라비아에서 사막이죠. 광야에서 한 3년 정도를 보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냈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좀 분분해요. 아무튼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사라졌어요. 사울이. 그리고는 나타나서 사역을 잠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에게도 인정을 못 받아요. 엄청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3년의 지난 시간에 잠깐 하고 나타났으니까 대단한 뭔가를 할 건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저 사람이 회심한 게 진짜 맞아? 저렇게 거짓말했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색출해서 잡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잠깐 등장해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다소로 내려가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거의 10년을 보내요. 양쪽을 다 합치면 13년의 시간을 거의 다소에 있을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11장에 불러오죠. 바울을 다시금 안디옥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불러와요. 그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표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은 사실은 최고 학부를 나오고 총망받는 바리새인 굉장한 엘리트 지도자층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고향에 딱 내려갔는데 예를 들면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나오고 막 대단한 막 장학금 받고 막 이렇게 했던 학생인데 갑자기 광주 와가지고 직장도 없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쟤 서울대 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엊그제인데 갑자기 왜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온 거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이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바울의 삶이에요. 그게 언제냐? 거의 10년이 넘어가요. 고향에 내려가서 다소에 가서 그 10년의 시간을 잠잠히 보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13년의 기간 속에 로마서를 기록할 만큼의 완벽한 신학적인 모든 복음에 대한 정리들이 그때 다 끝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뛰어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 입장에서 보면요, 11장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쭉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중에 마지막 땅끝을 향해서 깃발을 하나님이 딱 드는 시간표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표. 바울이 회심했을 때는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우기 전 13년 전에 회심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13년을 일부러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면 될 건데 13년을 안디옥의 시대가 올 때까지 다소에서 잠잠히 있게끔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막 이렇게 대단하게 막 깃발을 날렸던 사도들은 다 잠잠해지고 순교당하고 아무도 기치를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 안디옥 시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의 문을 완전히 하나님이 여시는데 그 시간표에 바울이 주역으로 딱 서요. 그 13년은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똑똑한 바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 빠지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사실은 거기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실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정했던 시간표가 바울의 시간표였고 바울의 다소라는 머무는 시간표였어요. 씨 뿌리는 부위에 보면 돌짝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내려요. 근데 깊이 못 내리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서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시간표는 뭐 하는 시간표냐니까 막 뭔가 막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간표가 아니고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표예요. 모소대나무로서 보면 한 4년의 시간표가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의 시간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나 갈등이나 시험거리,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뭔가가 준비되어지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표가 사실은 바울에게는 정말 어려움과 핍박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되어지는 시간표가 다소에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배경을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나의 다소의 시간,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간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다소의 13년의 시간은 여러분들 대학 청년에게 가장 딱 맞아떨어지는 시간표예요. 지금은 우리 산업선교회 하는 막 어른들처럼 막 뭔가 막 응답이 와 있고 그래서 막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할 수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질 수 있고 배경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표도 아니에요. 뭔가 움직이고 싶은데 아무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시간표가 지금의 시간표예요. 딱 바울이 다소에 머물렀던 그 13년의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간이 딱 그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대학생, 지금도 제 이번에 이제 대학 들어간 조한이한테 너 앞으로 못 될 거야? 내가 이제 조금 확신에 차서 너 이런 거 잘하는데 이거 하면 어때? 그것도 괜찮네요. 그 말은 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에 끌려가는 거지. 아니 이거 말고 너 이것도 좋아했잖아. 그럼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도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대학생 때 딱 그렇죠. 미래에 대한 답이 없어요. 내 전공에 대한 확신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 한국은 특히나 성적표 맞춰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내 달란트? 너 그러면 뭘 잘하고 뭐가 너에게 특기야? 그런 것도 잘 몰라요. 뭐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암담하고 답답하고 미래가. 매주 예배하고 매주 훈련도 우리는 정말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다른 일반의 옆에 있는 교회들의 대학 청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훈련을 받아온 거거든요. 사실 렘넌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하나로 다 엮여져 가지고 똘똘 뭉쳐 있긴 한데 여러분들 개인을 쳐다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렘넌트 대회 때 한 2만 명 모여 있는 데 가면 엄청 뭔가 대단해. 힘이 있을 것 같아. 막 당장이라도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 힘을 모으고 소리치면 세계복음화 일어날 것 같은데 대회를 딱 대장을 떠나서 혼자 돌아서서 혼자 서 있으면 나라는 인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당장에 바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저 대회장에 있는 게 나가 아니고 지금 내가 혼자 서 있는 이 시간,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을 졸업하면 취준생이라는 어떤 또 시간을 보내죠. 불안한 미래, 어려운 현실, 경제적인 압박들, 뭐 이런저런 많은 주변의 분위기들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취준생이나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는 청년들, 결혼하는 청년들은 곧 다가오는 추석 해외 캠프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안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집을 떠나가는 게, 그래서 고향을 굳이 안 가도 그 시간에 뭐 직장이 어땠냐, 뭐가 어땠냐, 뭐 여러분들 물어보면 답할 게 없는데 자꾸 어른들은 그것부터 물어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 직장 생활하면 꿈의 직장은 없어요.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정말 힘들어요. 대학 때가 제일 좋아요. 그들 돌아보면 중고등학생 때는요, 모든 게 하나도 자기 눈에 이렇게 뚜렷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중고등학생 때는 진짜 완전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딱 들어가고 나면 중고등학생 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예요. 그때는 한 번씩 소리 한 번 지르면 옆에서 다 도와주거든요. 뭔가 다 채워져요. 근데 직장인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위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경험도 부족하죠.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자격증을 수십 개 갖고 있어도 직장에 첫 들어가면 완전 말단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시부터 당하면서 가야 되는 게 직장 생활이에요. 경험도 부족하죠. 또 직장 말고 산업의 현장에 뛰어들면 정말 그건 더 황당하죠. 전혀 경험이 없는 미숙함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산업선교회라는 게 있고 교회 안에 무슨 중요한 전문인들 모임이 있는 거는요, 교회가 정말 많은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청년들에게는. 그걸 다 떠나서 나의 건강 문제,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탁 발목을 잡으며 가정 환경, 인간관계, 경제 문제, 삶의 습관, 연약한 성격. 제가 방금 나열한 거는 다 제 문제였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 메시지를 쭉 정리하면서 제 대학생 때가 너무 선명하게 쫙 몇 년간의 제 삶이 딱 흩어져서 보이는데요. 건강 문제, 가정 환경, 인간관계, 경제 문제, 삶의 습관, 연약한 성격, 제 단점, 엄청난 많은 것들이 저에게 딱 놓여 있었어요. 나의 다소라는 시간, 그때 제가 이 메시지를 알고 있었으면 참 웃으면서 굉장한 다른 것들을 뭔가를 해가면서 준비했을 건데, 저는 주저앉아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뒤를 돌아보면. 현실성 없는 어느 날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꿈이라도 제가 하나를 붙잡았어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그게 저에게 어떤 굉장한 돌파구가 됐지만 사실은 현실하고는 전혀 안 맞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냥 망상에 불과할 만큼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생기니까 저에게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됐고, 제가 뭔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된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13년이라면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는 빼놓고 대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예를 들면 제 나이에 지금 이제 만 나이로 깎으면 제가 35에 예일교회 담임으로 왔어요. 상상도 못하는 나이예요. 그때 제가 담임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장로님들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많이 없고. 그런데 그 자리에 섰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장로님들과 대화하면서 겸손히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이유는 20살 때부터 35 될 때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해오면서 학생 때 그 저에게 안 되어지는 연약한 시절 속에 어느 날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아주 먹구름 속에서 삐져나온 빛이 한 줄기가 쫙 저에게 쏟아지는 것처럼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정말 내가 복음, 뭐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이 저에게는 굉장한 소망이 됐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오늘 내가 만난 이 작은 일, 진짜 그 작은 일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일이었어요.
요즘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스텝도 아니고요. 그냥 이런 스피커, 요 정도 스피커면은 진짜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제 거의 키 절반 되어지는 스피커가 이 여기에서 나온 파워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크기는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그걸 세 짝을 올려놔야 겨우 이 정도 소리가 나요. 그럼 그거 들고 이제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기억이 나요. 필리핀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학교가 7개가 합쳐져 있는 것에 이제 저희들이 찬양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 학교에서 집회하고 7분 만에 옆에 학교로 이동을 해서 다시금 찬양 집회를 또 해야 돼요. 그걸 3번을 옮겨가야 되는데 왜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하는데 그 수업 시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10분 만에 저 옆에 있는 그 필리핀의 그 더운 날씨에 그 스피커들을 다 들고 저 운동장 가로질러서 옆에 있는 학교로 뛰어가서 세팅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또 옆으로 또 뛰어가요. 그러면 뭐 만드냐니까요. 이걸 어떻게 빠르게 접고 빠르게 풀고 세팅해서 올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지? 예전에 제가 대학 때는 우리 찬양팀들 그런 큰 막 믹서기, 뭐 스피커 이런 거 들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기도회 때는 교회들마다 우리가 초청받아서 가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그러면 조그마한 봉고차에 뒤에 6명 앞에 이제 찬양팀들 섹션맨들 6명 정도 타야 되면 뒤에 남은 공간에다가 그 모든 악기를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테트리스를 되게 잘합니다. 이 게임 테트리스 말고 차 뒤에 짐을 싣는 거 어떻게 차곡차곡 쌓아야 이게 빠르게 그 안에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는지 그때 다 그런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밑바닥에서 뛰는 것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생각 하나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통해서 제게 이 다소의 시간을 느끼게 하셨던 메시지예요. 혹시 진짜 만에 하나 이 사역이 내 미래와 연관이 된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오늘 이 일을 맞닥뜨리게 하고 내 손에 지금 이 일을 하게끔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닌가. 그럼 내 인생에 나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데 그러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면 나 여기에서 뭘 배울지는 몰라. 근데 내게 맡겨졌으니까 내가 중심을 담고 한번 해봐야지. 그게요 아주 희미한 안개 속에서 뭔가 하나 저에게 탁 던져져 있는 다소의 시간이라고 느껴지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을 다른 친구들처럼 대충 하지 않고요 생각하고 조금 뭐 하나 주어지면 너무 감사해서 어제도 어떤 우리 권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장로님하고도 찬양팀을 하면서 악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거의 학교 끝나면 부산에 부전시장이라고 있어요. 부전상가라고 있으면 거기는 악기상가예요. 서울의 낙원상가처럼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갔어요. 악기 하는 그 파는 아저씨들하고 얼마나 친해져가지고 서로 막 물어보고 이 악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시작해서 내 악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청소하는 법, 어떻게 하면 먼지가 안 끼는 법 다 배워와가지고요. 학교에서 우리가 막 내 학비 내가지고 샀던 악기들이니까 얼마나 쓸고 닦고 했는지요. 제가 드럼 칠 때 그 심벌을 매일 기름으로 닦았어요. 손으로 한 번도 이렇게 묻으면 지문이 녹슬어요. 한 번도 이렇게 잡지 않아요. 옆으로 잡아서 닦고 또 닦고. 왜요?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조금 더 잘해봐야지, 제대로 해봐야지 물어보고 배워오고 그랬던 시간들이 쌓여서 어느 날 저에게 덜커덕 WRC를 맡겨지는데요 겁내지 않았어요. 너무 눈에 선한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왜요? 제가 10년간 스텝을 하면서 배웠던 그 그림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하는데 어느 날 그 한 개가 저에게 5개가 되고 10개가 다른 일이 맡겨질 만큼의 하나님이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굉장한 중요한 응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다소의 시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그게 오늘 마지막 결론의 질문이에요. 교회 사역? 뭐 우리 청년국에서 맡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목사님이랑 뽑아서 올려놓은 나는 나무, 뭐 1나무, 2나무, 3나무 담당자인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뭐 고민 없이 그냥 1년 지나면 또 바뀌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이 맡겨져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지 작은 경험, 문제, 어려움 여러분들의 시간 생각으로 바꿔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돼요. 아, 이 시간표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늘 일을 맡기셨어. 하나님, 내 미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미래가 내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미래를 아시는 분이 나에게 이거를 허락하셨어. 그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나의 다소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질문해 가면서 조금만, 아주 작은 것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굉장한 응답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오전의 메시지처럼 남을 핑계해요. 부모 핑계대고 가정 핑계대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부모도 너무 좋아, 가정 형편도 좋아,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또 그냥 지나가. 준비하는 시간이 다소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끝내버리는, 그냥 지나가면 많은 시간으로 그냥 가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 시간, 어떻게 갔든 그 현장에서 맞닥뜨려지는 사람들, 그때 생겨지는 이벤트들,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될 거예요. 그게 모소대나무 4년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의 시간표로 바뀌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회 때, 또 저는 청년국에게 내년을 위해서 지금 한 3개월 9, 10, 10일 목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시간에 굉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라고 또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핑계치 마시고 더 많이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청년국이 소문이 들리기를 너무 희마리가 다 빠졌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목사님한테 다 가요. 근데 반대로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던 그 시간에 청년국이 굉장한 힘있게 뭔가 똘똘 뭉쳐서 해나가면, 야, 목사님 정말 사역 잘 해놨네, 자리가 있든 없든 청년국이 정말 힘있게 원네스 돼서 움직이는 거네. 그게 나중되면요, 이 청년국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몇 년 뒤에 다 중직자가 되어질 거고, 모든 기관의 핵심 자리에서 다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로 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실제고 사실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고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중요한 축복에, 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의 또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13년이었어요. 사실은 안디옥 시대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그 앞에 13년간 앞서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바울에게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바울은 기가 막히게 놓치지 않았죠. 모든 사역, 앞으로의 초대교회 정말 중요한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 있는 땅끝이라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딱 설 준비를 13년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에 있는 시간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미래를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는, 준비하는, 뿌리 내리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때를 내가 눈치를 못 채면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내 인생 시간표를 다 없애든지, 그냥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누려지는 시간이어서 그냥 놓쳐버리고 무감각하게 지나다가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의 모소, 나의 다소의 시간표로, 모소대나무가 뿌리 내리는 그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다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 다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영적인 눈을 열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지금의 청년의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준비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준비되는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로 낙심해도 보이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지그릇과 같으나 우리는 때론 낙심해도 때론 낙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포기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기에 영원한 우리 삶의 동행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다윗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에게 주신 약함은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내 인생에 다가온 실패는 나의 실패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쓰실 간증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목소리 높여서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다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입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 여러분 바울과 같이 다소의 시간을 만난 분들 계십니까? 나 미련함은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걸어가